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또 다른 가정을 낳는데 그 가정을 낳음에 있어서 그 가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생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증거되어질 때 자녀들은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때요?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즉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한 이제 공경할 만한 그런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렇게 삶을 사시는지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때요?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가정의 분위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정이 더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부모에게는 있어서는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이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오늘 자녀들을 이제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이제 존중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음받은,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음받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어때요? 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깊은 소통의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가정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 가정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라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정을 더 멋지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가정을 멋있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 여하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가정 역시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정 역시도 여러분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가정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볼 때 결코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을 것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더 성장하고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 분명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착한 일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은요 신의 공동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들의 사는 모습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더 착한 일을 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태도 첫 번째예요. 같이 읽습니다. 가정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가정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서 가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배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배가 끊기면 그 가정은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 이어져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같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여러분 아주 족보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족보가 간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렇게 족보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런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분명히 자손들을 주셔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족보는 가장 함축적인 역사이며 매듭이라는 매듭. 여러분 매듭 보셨죠? 매듭을 보면 시작이 있고 분명 끝이죠. 매듭을 제한다. 마무리를 해야 한다.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이 한 해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또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도 그 출발 또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매듭은 바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록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록 역사의 기록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이삭의 가정의 시작이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가정. 이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어져가도 한 일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이 결혼에 관한 즉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들을 위해서 67절 즉 창세기 모든 절수의 가장 긴 절로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하면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긴 절수를 말한다는 것은요 강조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언약의 이제 계승자로서 이삭의 가정이 계승을 해 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아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성경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24장 4절 보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내를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놀라는 아주 타락된 그 족속의 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족속으로 가서 아내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요? 가정을 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창세기 25장 20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은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났다.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대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딸이었다. 오늘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40세에 리브가는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 것은 참 드문 거예요. 리브가는 바로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의 부대의 딸이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뜻은 아람의 들이라는 뜻이고 또 아람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셈, 여러분 셈 아시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셈의 다섯째 아들 그래서 이 다섯째 아들 아람 이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 그 딸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끝내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아람의 족속 중 누구의? 라반의 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부두엘의 아들 라반의 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라반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람의 족속 중에 라반이.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람에 대해서 더 강조합니다. 자, 그만큼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앙의 뿌리가 있는 리브가를
이제 택하도록 했다는 것을 성경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이제 아내를 선택하는 이 일들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잘 세워서 이제 가정을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문의 그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문과 맥스 추크의 그 가문을 여러분 비교해보는 이러한 이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에 대해서 오늘 우리 너무나 좀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좀 너무 좀 극단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정이 이어져 간다는 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뭐 선하든 악하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제 신학자이고 사상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미국의 펜시론 대학교의 총장이었고,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아예 주역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에드워즈는 이제 그 617명의 후손을 넣었는데,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자 100명, 부인장교가 75명, 저수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의 부통령이.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열거한 것은 이런 스펙이 좋고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이런 삶을 우리 자손들 많이 줘야 된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세웠더니 세상을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이 맥스 주크는요, 이 에드워드와 같이 함께 주일학교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는 이 맥스 주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가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믿음에 떠나서 방탕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에드워드와 또 이 맥스 주크는 이제 결혼하는데, 맥스 주크는 믿지 않는 이제 사람과 결혼해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거죠. 에드워드는요, 아주 믿음의 이제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신앙과 같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도 또한 있어요. 자, 맥스 주크는 그 자손이 1292명인데 유아로 사망. 좀 이 자료가 분명한가 저도 한번 체크가 되는데요. 물론 저희도 이제 자료를 본 거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지만, 여하튼 이 기록을 보면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또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30명, 살인자 70명, 평범한 사람이 53명.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분 다양하게 그 자손들이 여러 가지 그 활동량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자녀들의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요. 건강하지 못한 모습도 또 보게 되어지고, 또 많은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지고.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악함은 악한 모습대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선하면 선함대로 이어져 가게 하시다는 것을 여러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좀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에드워드는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면서 가정을 최상의 학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고 또 여러모로 이제 가르쳐주는 자녀를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맥스 주크는 가정을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는 그런 가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나타난 열매들이 여러분들 보다시피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다자손손 어때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이제 가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로 자녀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를 들어서 우리는 이 가정을 어때요? 멋있는, 즉 믿음의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그런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삭 가정도 여전히 여러분 이제 소개할 텐데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너 말씀을 찾고 말씀에서 살려간다는 그 모습,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랍니다. 아멘.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즉 대대로 계승하고 경고의 습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육고 번성하는 일들은요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일들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힘써 나가야 돼요.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아이들도 이제 우리 성도님 같이 배원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뉴스를 듣고 이럴 때보다 더좀 유아 휴직 문제라든지 아이를 돌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피부가 와닿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느껴져요. 근데 사실 그 어려운 모습들 두 부부가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위해서 이 생명 번성의 땅이 충만하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도 더 낳고 싶은데 상황이 현실이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마음이 힘들겠다. 그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자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해결될 문제, 우리 지역에서 또 나라가 해결될 문제고 가정에서는 분명히 알 것은 생기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 아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 문제도 좀 더 이제 기도하면서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유아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놀이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씀하시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해 주신 그 결과가 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태의 열매로서 이 자식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적용은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 자 믿음의 가정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정 속에서 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 속에서 한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또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세울까요? 자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어때요?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1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웠습니다. 가정을 세워서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리브가의 임신을 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지금 21절 한 절을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하신가 보다. 기도하다 간구하니까 그냥 임신하게 됐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26절을 보면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어때요? 몇 세예요? 60세였다는 거예요. 결혼 몇 시에 했죠? 40세에 결혼했죠. 자, 아이를 언제 낳았어요?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바로 약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간구했어요. 이렇게 이삭의 가정이 계속에 끊임없이 길게 기도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보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에 대해서 갈 수 없어요. 10대 3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신은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 하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자,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마 느꼈을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또 일들을 했을 때 지금 나타난 이 어려운 결과들을 이 뼈들의 이상은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또한 100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또 이삭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고 그는 끝까지 이제 20년 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때요?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자 바른 도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 뜻하심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 즉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한 일. 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그 뜻을 찾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그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결코 그 어려움들을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어때요?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하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는 뭐예요? 분명히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인사요. 시작.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분명히 주장하세요.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주세요. 아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하는 그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시오. 아멘. 무엇보다도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 원하신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시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삭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시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오늘 보면서 22절 23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또 배 태중에서 자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 다투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우리 전원사님 우리 형제손으로 말씀을 내시는데 자 인신에게는 이제 산모에게 참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막 싸운다. 딱 보니까 느끼는 게 상태인 걸 느껴요. 그럴 때 저 아이가 막 싸운다 할 때 이 부모가 보면 참 심란할 거예요. 솔직히 그런가? 여러분 심란할 거 없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묻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의 여러 일들, 문제들, 그 일들 앞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 앞에 어찌할 거 하다 보면 낙심케 되어지고 또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럼 더 문제가 더 아주 더 확대되어지고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하기 전에 그 문제 앞에 어찌할 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묻다온데 이런 말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를 임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생태까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지?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장남이 차남을 섬길까? 당연히 차남이 장자를 섬겨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큰 자든 작은 자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누가 뭐 장자이기 때문에 섬기를 받고 타자이기 때문에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알려줬어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이 쌍둥이 태어났지만 쌍둥이지만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너는 살 때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다. 언약의 계승자로 설 수 있다. 이 사실을 이제 계속 어릴 때부터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1, 12절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다. 여러분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대로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일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해줬던 모습들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몸부림을 서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될 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태도는 첫 번째 뭐예요? 가정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자, 그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르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나? 아마 부모로서는요 참 납득이 안 될 거예요. 특별히 이삭과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자가 장남으로서 이제 오히려 차남이 섬겨야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어때요?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오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아주 소리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 야곱도 어때요? 그걸 팥죽 한 그릇에 거리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어때요?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가정에서 가르쳐야 한다.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자, 그 아이들이 장성함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하나님 보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 자, 아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또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해요. 자,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갈려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갈려지면요 나타나는 건 역기능이에요. 그 가정은요 온전한 순기능이 될 수 없어요. 역기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아주 불안함이 돌게 되어지고요. 또 아주 어떤 면에서 그 속에서는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아닌 이 악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서로 아주 경쟁이 되어지고 경쟁심 속에서 어릴 때 자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눈치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되어야 될 자녀들이 이와 같이 아주 이 편애를 통해서 부모의 편애를 통해서 아주 역기능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어때 익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에서 이제 그 활발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삭의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한다. 아멘. 이것을 강조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상황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이제 집중해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에서가 이제 활발히 이렇게 열심히 가정이 앞으로 될 그런 모습으로 사냥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고기를 또 좋아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에서에 관심 갖고 또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니까 이 장남은 더 열심히 사냥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서는 잠깐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기를 또 이렇게 사냥을 했어.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이제 만들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기가 강조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사냥을 잘해서 내가 사냥감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 자 이것이 강조되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지 않고 가정에서 장막에서 지냅니다. 상대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이제 비교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럴 때 이 엄마 리브가는 어때요? 아무래도 그 연약한 야곱에게 더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도 그것도 편해요. 야곱만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에서도 사랑했어요. 어머니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에서도. 또 야곱에게도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골고루 사랑을 줘야 되는데 편애할 때 이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정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전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요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장자의 명분하면 그 권리에 대해서 장자의 권리로 가문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유산의 2배를 줍니다. 장자의 2배를 줍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그 나온 의미를 보면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에 이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는 한 여인은 이제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또 한 여자는 미움받는 여자였어요. 근데 둘 다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다 보니까 미움받는 그 여자에게 낳은 아들이 이제 먼저 나왔어요. 그게 상자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사랑받는 그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먼저 낳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의 기력의 시작인 그 장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에게 장자를 인정해주고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다. 2배를 주라는 거예요. 자,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장자의 권리는 임의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합니다. 에서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고 이제 배가 벗어왔을 때 어때요? 야곱이 팥죽 끓였죠. 팥죽 끓일 때 아니 그 붉은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붉은 것 달라 그랬죠. 자, 그래서 붉은 것 때문에 어때요? 이제 에서가 에돔이 된 거예요. 별명이 에돔 되어서 에돔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에서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팥죽을 끓이다가 그 형이 오면 여러분 배고픔을 알면 어때요?
그냥 팥죽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야곱은 어때요? 그동안에 이제 마음에 뒀던 장자벌. 자, 이때 장자뱀을 팔려라고 그때 그 아주 찬스에 아주 거래를 한 거예요. 아주 그게 아주 꾀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들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야곱이 채워지게 돼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장자 명을 팔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형에게 요구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또 형은 뭐예요? 아, 너무 배고픈데 그 뭐 장자 명이 뭐 중요하냐? 그냥 알았다. 그리고 그 이제 팥죽을 먹고 마시고 나가게 됩니다. 아주 자기의 육적인 욕구에만 집중된 거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이 장자의 권리가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당장 내가 지금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 여기만 초점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바르게 성장한 것이 아니죠.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가정 안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육육대로, 욕심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뭐래요? 망령된 자. 자,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이 세워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물론 연약할지라도 깨달음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도 살려고 무던히 애써가는 모습. 아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을 어때요?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기표한 30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진실로 하늘 행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조기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 서로 나눠보세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태도 첫 번째는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어져 가요. 그 다음에 가정 속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견됐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르쳐요. 아멘. 믿음으로 가르치길 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주십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정이 이어져 간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르치는 일에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통해서 그 뜻을 세우시고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야 한다. 때로 바쁘고 힘들고 또 사실 집에 오면 그냥 눕고 싶죠. 뭐 여러분 밖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또 밖에서 얼마나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 오면 그냥 쉬고 싶고 또 아이들도 그냥 잘 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새 아이들이 벌써 커왔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놔뒀으면 안 됩니다.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고 말씀 안에 세워줘가지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그에게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를 통해 또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멘. 오늘 언약의 계승자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계속해서 누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멘. 세상에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아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야 됩니다. 예,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